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과 교인들을 오도한 가짜배기 전도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전도라는 이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이 장난들이 이제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다 부서지고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죄악을 회개하게 해 주시고, 읽은 성경이 없이 열종으로만 떠들어대는 이 모든 헛된 장난들을 이제는 다 멈추게 해 주시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경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게 해 주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두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주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바로 정립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복음이 바로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시대의 우상인지 살필 수 있는 지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된 회개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정직함과 겸손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구원의 때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요 구원의 때에 진실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자세히 알며 깊이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16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어떤 내용인가, 그걸 네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폈죠. 15절에 택정하셨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부르셨다. 택정하신 이것을 드러내는 1차 단계입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먼저 뒤에 있는 것 나타내셨다.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믿음을 세워야 될 근거가 뭔지 그걸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내신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항상 요약해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목적이 거기 16절 초반부에 보니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24절에서 보았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의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보다 내가 좀 더 장수하고 편안하게 산다, 이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구원도 아니고, 기분 삼아 하나씩 던져주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에 맞도록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섬세하게 일하시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을 받은 자,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검증하는 그 한 잣대 중에 하나가 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변해가는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게 되어지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개 다 보면은 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스스로 뻥을 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땅을 사고 새로 짓고 정축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일면 맞을 수도 있겠으나 대개 경우는 그거 다 틀린 얘기고 다 자기 욕심 채우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참 극소수였습니다. 진지할 때 그 달란트를 따라 걸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어지고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는 이 점까지 오기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아주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죠. 그럴 때에 교회 직분자의 이름으로, 교회 봉사의 이름으로, 또는 아주 아름답고 신비한 그 망토를 걸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해졌고 건강해졌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느냐? 아니죠. 사채업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고, 도둑놈과 똑같은데 차이는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앉아 있지 않다는 이 차이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간음을 저지르면서 일탈의 즐거움, 짜릿함과 그 불안감이 얽혀내는 스릴을 맛보면서 외줄타기를 하듯 스릴을 맛보면서 그렇게 한편 기도하며 기도한 힘으로 다시 거짓을 과감하게 저지르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있고 장례 중에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다 하는 신앙인이라 여겨지는 자들의 내면을 보면은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유도 있고 부자 된 사람도 많고 건강해진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많으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어야 될 복음이 갈수록 희석되어지고 오도되어지고, 절에서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오늘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이 하품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또 기분 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고 뒤에 인격적으로 후회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일이고, 마음에 품은 일을 실수함이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고, 그 택정하심은 부르심과 복음을 나타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이것에 순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그게 이제 17절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6절 마지막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거기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거기 또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셨을 때에, 그죠? 기뻐하셨을 때에, 그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습니다. 즉 예정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일을 하십니다.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목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에, 그죠? 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마지막에서부터 23절과 같은 이 일들이,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편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이것이, 이 내용이 무엇으로 검증이 되어지는가? 바로 그 시점에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이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3절과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타내신 복음, 그 진리, 이 앞에서 내가 이것을 알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끝에 믿음을, 결심을 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그 방으로 쑥 들어간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 내가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동사와 같은 이런 고민과 몸부림과 결단이 있었는가, 이걸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는 어떤 일이고, 나는 그냥 빈둥 있는데 어느 날 보니 구원의 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 눈 뜨가 보니까 하나님이 술렁술렁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해서 아무런 가치는 모르되 편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 그죠? 우리가 이런 경험하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해서 다 버려놓잖아요. 그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노동 끝에 얻는 돈의 가치, 휴식의 가치, 노동을 하지 않는데 휴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빈둥빈둥 노는 것의 일환 정도밖에 모르죠. 그래도 늘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브랜드 찾아가면서 입을 수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감사합니다. 참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으면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함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악하고 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가 좀 불편을 느낀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부모도 원수가 되고 다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고민 없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꼭 복권 당첨되듯이 떡 보니 구원의 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예?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자체가 내게는 없어지고 그를 고민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또 주는 대로 이래 살다 보면은 나중에 떡, 뭐 소위 말하는 천국에 떡 들어가 있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그런 걸 두고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불편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지옥에 가는 길은 좁다 했습니까? 넓다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넓기 때문에, 아주 넓기 때문에 이리도 가볼 수 있고 저리도 가볼 수 있고, 뭐 힘들면 덜어 누울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뭐 난장판을 지겨도 넓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학벌로도 꾸밀 수 있고, 뭐 이런 이론으로도 꾸밀 수 있고, 그거 하면 저런 종교도 붙잡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일탈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도 다 그게 인생이 행복이니까. 그리고 뭐 넓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편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끝이 뭐랬지요? 그 자체가 지옥이랬지 않습니까? 지옥.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빈둥빈둥 놀아도 성공하고, 그래 해도 뭐 염려거리가 없고, 거기서 나오는 편하기 때문에 편한 그런 아주 뭐 의식이 없고 잘못되어진 그런 아주 부유층의 그 2세, 3세들이 그들끼리 노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고마운 것 같고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집중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나타날 때에, 바로 그때에 16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이 내 편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는가, 나 또한 그렇게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일어나고, 그런 집중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중함이 일어나고. 정말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정말 이걸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고도 내게 나타내신 이것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와 그분의 하신 일들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좋고 감동스럽기는 한데, 현실을 딱 돌아보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 좋아하던 것, 이걸 다 놓아야 되는데, 내 좋아하던 이것을 다 놓고서도 정말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것을 믿고 그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잃어버린 이 모든 재미, 이것을 거기에서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이 될까? 이 재밌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내 인생이 쉽게 오는 것은 우울증일 것이고, 그리고 쉽게 오는 것은 인생 무상일 것이고, 이 사는 재미 도저히 없을 것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감동은 돼요. 그 감동 따라서 내가 이것을 믿고 방을 옮기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우울증으로부터 안전할까?
과연 내가 외로움으로부터 안전할까?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는 내게 어떤 걸 보상을 해줄까?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죠?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백날 내가 이 고민을 해봐야 계산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또는 이럴 때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그 그리스도인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를 보니 한결같이 그렇게 사시더라.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2, 3년, 10년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고 오늘 내가 있고 이렇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던 것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따라 기도하며 어려울 때마다 그리 하시더라. 또는 사회에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사는 모습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런 게 참고가 될 때에, 그래, 믿고 들어가 보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붙들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방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시작이라고요. 지난 주 수요일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타내시는 이 현상에 접했을 때에 그때에 막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적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혀가 말리고 거품이 나고 떼굴떼굴 구우면서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서 혀가 말리면서 막 다다다다다 뭐 소위 옆 사람들이 방언이라 말하고 막 하는, 그 당시에 그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과 같은 기적적 체험입니다. 집중력을 지금 나타내신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기적적 체험이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뭐만 있으면, 꼬투리만 있으면 흥분하고 날뛰고 이거는 잘하는데 사람이 진지한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한 진지한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버림이 없는 거예요. 그저 틈만 나면 날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흥분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분위기만 돋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부르실 때 어떤 이에게는 그런 강렬한 현상으로 부르잖아요. 집중하게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체험 정도를 구원 자체라 생각하고 그 자체를 복음이라 생각을 하니까 늘 소위 말해서 컬컬하면은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그런 식의 교회를 찾아서 교회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종류의 설교하는 것만 찾아서 자꾸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지고. 그게 큰 지금 재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타내시는 그 어떤 방편이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루터를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구를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그 현상의 경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것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도록 내 결심을 만들고 그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전인격적으로 결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그냥 현상을 맛본 그것으로서 흥분되어져 있는 본능적 체질, 이걸 가지고서 그리고 늘 그 기억을 간직하려고 하고 그 경험을 늘 내게 반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식어지면은 또 그거 했던 그 자리 찾아가고 그거 했던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식의 무슨 또 뭐 기도회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해야 될 것을 못 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할 때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 부르심과 나타내심, 이것에 대한 반응이, 그것을 분명히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서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진정한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감동과 더불어서 결단과 결심으로 착 그렇게 나오는 헌신도 있을 수가 있거니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또 따지고 보고 또 따져보고 또 고민해보고, 예수 찾아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말은 다 옳은데 그 말대로 하려고 하니 내 재산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심이 왜 안 되겠어요? 그게 참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정직한 거잖아요, 그죠?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개 하는 대답은, 공통점은 이거예요. 언제 내가 실컷 울었다 하는 이거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그것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도 얼마든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3일을 쉬지 않고 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울음의 뿌리가 뭐냐는 것이죠. 그 울음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 얘기 듣고 또는 이런 설교 듣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는 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서 어제 죽은 내하고 7년을 지냈던 그런데 어제 죽어버린 강아지 생각하면서 불쌍한 것 그래 실컷 울 수 있다고요, 그 예배 시간에. 그거는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를 내 버전으로 내가 지금 내 목적을 위해서 오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우는 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는 됐습니다. 감정의 순화와 정화는 됐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거 딱 주제를 바로 찾도록 해서 한번 딱 냉소적으로 대하잖아요, 그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는 은혜를 알아가며 그 은혜를 체험하여 진정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 아니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 부수적 효과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기 도취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16절 거기에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면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게서 17절과 같은 이런 동사로서 만들어지는 인격적이고 진지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내적 갈증일 수도 있겠고, 지성적 몸부림일 수도 있겠고, 감정적 어떤 그러한 감정적 동요일 수도 있겠고,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하여튼 이 중심으로 뭔가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향이 갔다 왔다, 이 몸부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목적인 무언가를, 이 구원을 위해서 내게 일을 하시는 그 증거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구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인격적이든 진지하든 어떻든 그 인간편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내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인간, 나는 이거 싫으니까 하나님 그만하시오. 예? 원하지 않는 세일즈맨이 들어와서 보험 설계자가 올 때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내, 하나님 내게는 이런 거 하지 마시오. 딱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 마음에 품었던 택정하셨던 구원은 무효화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했을지라도 인간이 그걸 거부하면은,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요? 반쪽짜리로 그냥 끝나버릴까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 유익한 분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신은 못 됩니다. 인간의 반쪽 타협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거는 한 인생에 대하여서 신탁 통치를 가지고서 꼭 나누어진 것과 같습니다. 반은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이 통치하고, 반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치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은 한쪽의 계획이 무산되어집니다. 이걸 말하는 게 펠라기아니즘, 하나님이 반틈 오고 내가 반틈 가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만들어진다. 그래서 감리교의 진보 쪽이 이 교리들을 주로 주장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안 되고는 이게 풀어지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무아지경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빈둥빈둥 노는데 축복이 넘치는 방으로 저절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구원받아 있더라. 이게 아닌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르신 증거, 구원하시는 증거가 뭐냐? 내게서 인격적인 반응과 진지한 고민이,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서 거듭남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논리 안에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는 감리교의 그 교리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아주 주장했고 아주 여기에 힘을 실었던 사람이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 그 말들을 하지만은 본인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는 다 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 면이 많이 납득이 되는데, 그러나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근본적인 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거부하거나 반응을 바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도 반쪽으로 그냥 미완성 교양곡으로 아름답되 목적이 뭔지, 완성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성경의 원리를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칼비니즘. 우리 장로교 안에도 여러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장로교의 70%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소위 말해서 보수주의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입장은 무언가? 이 칼빈주의입니다. 칼비니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논리로 풀 수 없습니다. 이 예정론은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없는, 그러나 지극히 하나님의 논리적인 것이다 하는 여기까지의 결론에 이르도록 만드는 참리한 논리적 설명이 예정론을 설명하는 신학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논리라고 하는 이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틀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간단한 골경만 이야기를 하십시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마음에 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강요당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라 이걸 누구에게 강요당했습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죠? 100% 하나님의 의지죠. 100%.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품은 대로 부르시고, 루터는 벼락을 치는 것으로 부르시고, 어거스틴은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뉴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지는 이 뉴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뉴턴은 또 하나님께서 뉴턴을 부르는 그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부르셨습니다. 뉴턴에게 왜 마틴 루터를 부르듯이 아니면은 성 어거스틴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왜 존 뉴턴은 그렇게 잔인하고 아주 참혹한 방식으로 부릅니까? 그러니까 부르시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에게 그 간섭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택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시는 복음의 계시 앞에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아마 상황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그 나타내심입니다.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5절 16절 상반절에까지 보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그 과정을 정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 자신의 의지대로 하셨습니다. 그죠? 누구와 언론함이 없습니다. 간섭받음이 없습니다. 동시에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바울이 16절 마지막 아니하고 17절 아니하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이리 갔다가 다시 돌아갔노라, 몸부림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기 23절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이 지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강요를 당해서 이래 합니까? 바로 바울이? 전혀 아니죠. 자기 자신의 고민이고 자기 자신의 결정이고 자기 자신의 삶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 뭐라 하든 아니면 유대인들이 뭐라 하든 어떤 자가 뭐라 하든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심,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충격받고 고민을 가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이 몸부림들을 치고 있으면서 지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100% 바울 자신의 의지며 바울 자신의 결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여러분에게 꼭 똑같이 대입을 해보시라고요. 대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위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것에 대한 반응의 일환으로서 이리 했고 저리 했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체면상 이리 했지 그 다음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안 가면 이러니까 이런 것이 1%라도 묻어 있고 그 1%를 빼버리면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리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교인일지는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100% 자신의 고민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 한 명의 신실한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어떤 가치적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 100%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100%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자기가 깨닫고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앞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삶의 진로를 정해가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00%입니다. 바울의 100%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위해서 지금 두 개의 100%가 지금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작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있고 그 이전에는 어거스틴 시대 때에는 그 뭡니까 펠라기아니즘 어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 100%니까 인간이 반, 인간이 역시 100% 반응이니까. 그리고 이게 존 웨슬리에게 가서 역시 이게 다시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든지 어떤 이런 데서는 이 교리를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일면 교인들에게 아주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될 이유로서 작용을 합니다.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데 여기 이제 딱 보다시피 이게 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100%, 바울도 100% 순수 자기 뜻으로 하니까 이 100%가 이걸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100%가 아무것도 만드는 것 없이 미완성 교양으로 끝나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여러분 여기에 딱 보는 것처럼 바울이 휘청거리는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의적으로 그런 때들이 있었고, 바울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누구를 통해서요?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이미 바울이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100%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한 30살 될 때까지 바울은 자신의 100%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나타남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이 일을 했죠. 100%의 의지를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꺾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100%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런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늘 감동적인 얘기와 예화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그 준비들 하는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내야 돼요. 그죠? 이런 교리적인 설교들을 좀 들으시란 말이에요. 졸지 마시고. 그런데 바울의 이 100%가 하나님의 이 100%가 바울이 100%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정하신 부르심 이것을 거부하는 약 30년 동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0살 때인지 어땠는지 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바울이 드디어 자신의 100% 의지를 가지고서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100% 순응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 맞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잠시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지만 여기에 교집합이 딱 생깁니다. 바울의 100%가 하나님의 100%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고 제한받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보니까 하나님의 100% 의지 속에 인간의 100% 의지의 반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하나님의 집착이 아니고 이 모든 바울의 반항과 저항과 100%의 그 삶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역시 바울의 100%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고민하고 받아들이며 그 구원 안에서 자신의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두고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고민을 끊고 그냥 설교되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면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구원받은 자의 100%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자, 좀 보십시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뭐 쉽게 이렇게 해서 막 구원받게 하고 이리 하면은 참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신비다 하는 이거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이 그림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왜 이 정도가 될까? 그런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자신의 100%의 의지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맞닥뜨리고 고민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진로를 꺾는 그것과 두고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100%의 의지로서 이것을 반응하는 이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모른다고 하는 것 같으면 헌신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있는 교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주 뭐 부자의 자녀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중에 재벌 2세 3세들이 보면은 아무 고민을 해보지 않고도 넘치는 돈을 가지고서 그죠?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낭비적으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돈이 다 자기 아버지한테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피땀을 흘리며 모욕을 견뎌가면서 인생을 만드는가 전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택을 입으면서 정말 세상에 상위 1%의 그 편안함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제공하고 있는 제 아버지와는 원수로 지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그 진정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0%의 의지를 가지고 고진감래하면서 고민하게 하고 이 그것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겪으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것의 절정이 뭐냐? 시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들, 얼마나 정겨운 표현들,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교제가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실한 표현들, 잔잔한 표현들, 일상적 표현들이 시편에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살갑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갑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요만큼만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수요일 날 요 뒷부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는데 뭐냐면은 제 경우는 20살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깊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라 느껴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옮기는 이 몸부림과 결단이 그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지나면서 그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전문 용어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40일간의 밤을 산꼭대기에서 밤만 되면 산꼭대기에 올라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기 전까지 20살 초반까지는 제가 어머니를 참 좋아했고 어머니를 존경했고 친구들하고 때로는 못되게 그렇게 놀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 된다 싶은 게 조금만 느껴져도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죠? 찢어지도록 싸웠어요.
어머니를 그만큼 존경하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어머니가 전부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그 고마움의 표시죠. 그러면서 한편 왜 어머니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 고마운 분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실까? 당신의 삶만 해도 그렇게 무겁고 힘이 든데 왜 그러실까? 거기는 당연히 대답이 1초도 안 머무르고 딱 제가 내놓는 대답이,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따라오면서 늘 기도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전부입니다. 그때는 저는 주일이라 부를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일요일에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누구도 못 말립니다. 어머니가 밥을 풀 때는 항상 십자가를 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제게 참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삼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긴 세월을 희생하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참 한편 위대하고 한편 고마운 어머니가 되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 20세 초반까지 그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존경했고, 친구들하고 못되게 지내는 그런 때에도 기독교를 욕한다든지 하면은 때로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그거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존경하고 위대하고 고마운, 한편 불쌍한 내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것을 모욕한다 싶을 때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한 내 삶이거나 헌신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이게 내한테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정말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참 어떻게든지 보온을 해드리고 싶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것이니, 나도 그분의 기독교를 보호해 주려고 했고 편을 들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신실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번씩 교회를 같이 오니까 예수 믿는 청년이다, 예수 믿는 학생이다, 그렇게 여기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어머니의 예수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존경하고 믿는 것을 내가 손상되지 않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 했을 뿐이에요. 그게 내 삶을 바꾸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20세 때에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어머니의 기다려 주심과 어머니의 가르쳐 주심과, 간섭은 하지 않았으나 언제나 내 삶의 그늘로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고 당신이 하는 기도, 이걸로 언제나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때 20세 초반 한번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어머니에게 피신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직접적으로 맞닥 부딪히게 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부흥회라는 그것을 분위기에서 예수가 과연 누군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왜 어머니는 평생토록 이렇게 예수를 믿는가? 어줍잖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드디어 내가 10수년을 거부하면서 그냥 어머니에 대한 존경으로만 표현했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접 반응하고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던 이것을 10수년 동안 미루었던 이것을,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했던 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틀하고 2끼가 지나가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분의 사랑, 깊이는 모르나 분명히 있고 이게 아니면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 나타내심, 그 앞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두고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깊게는 아니지만 확실히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로를 두고 깊이 고민하면서 밤이 되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보니 그게 저의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심이 서고 그 결심을 따라서 그 다음부터 참 영혼의 편안함은 있으나 육체의 삶은 정말 고단하고 공고했습니다. 젊은이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즐거움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노하우와 그런 인맥들을 다 버린 채 가는 그것이 주는 몸의 고단한 삶은 있었으나 영혼의 편안함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100%의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고민하며 결정하고 이리 만들어가고 저리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관심과 나를 돌보심, 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기도로, 때로는 몰입한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때로는 그 목청껏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으로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 하면서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내 삶의 내용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드리고자 하는 이 잔잔한 문제일 수 있으나 이게 내한테는 큰 고민거리로 다가오면서 때로 그걸 두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40세가 될 때까지 참 금식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이래 성경을 또 처음부터 읽어 나가다가 사무엘 사무엘 거기 상서에 보면은 7일을 기다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그리 했는데 사울이 7일을 못 기다리잖아요. 그때 제가 시드니에서 하던 그 목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모함을 짜고 모함을 할 때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미줄에 걸린 파리가, 곤충이 버스 날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단단히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꼭 그런 게 모함과 같은 게. 그때 참 다른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시는, 저에게 맞춤식의 나타내심이겠죠. 그걸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7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그렇겠죠. 그때는 또 열정이 더 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뭐 생수 떠놓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7일을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옆에 이불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7일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뒤에 이 얘기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풀어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과 고민들이 내 100% 의지를 가지고서 반응을 해 나갈 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또 더 작은, 평소에는 너무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때로는 크게 다가오면서 그걸 두고 또 100%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한편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빈틈없는 보호하심, 나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정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저는 고민하다가 7일을 금식하는 중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그냥 의식이 나가서 떨어져 그렇게 잠에 떨어지는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7일 동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7일 동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일 뒤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의 금식 7일을 지켜보신 증거잖아요. 이 100%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만들어 나갈 때 한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음 내 삶을 만들어가고 아까 이 교집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긴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100%입니다. 그런데 논리적 모순의 구조가 만들어진 건 바울의 100%, 전상수 목사의 이 100%의 의지와 몸부림이 이 하나님의 100%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자신의 100%의 의지를 가지고 산을 오르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100%를 다 관리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부르심과 나타내심과 택정하심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 매개체가 된 게 저희 어머니예요. 약 20년을 청소년기부터 방황을 치면은 약 10년을 방황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변함없는 미소와 변함없는 여유와 변함없는 참으심, 그러나 한결같은 기독교인의 삶의 표지를 가지고서 기다려 주심.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100% 하나님의 의지를 내 어머니의 자애로움으로 나타내신 거죠. 결국에는 내가 그 그늘 안에서 내 100%의 자유의지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100% 의지를 가지고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목적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나의 100% 의지가 그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 달라고 뗐을 때의 몸부림이 아니고 그 자체가 교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그 뒷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교리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고 마칩시다.